네, 오늘 2월 2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40일 특세를 갖습니다. 3년 만에 갖는 것입니다. 오셔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장 21의 반열에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의 반열에 우두머리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또 스룹바벨은 성전을 만들죠.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아주 깊이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대제사장, 제사장,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성벽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언제든지 이 성벽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뭘 하냐 하면 제사장 제도의 그 체계를 잡는 겁니다. 제사장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을 다 체계를 만들어서 21개 반열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1가문, 제사장 가문의 이름과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요야김부터 시작해서 여다야 21개의 그 가문, 이 가문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의 체계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성벽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21가정에 21족속, 족장이죠. 족장의 제사장 족장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 하나하나는 다 이름 불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12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이런 식으로 21개의 족장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야김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이미 제사장, 대제사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1명의 족장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족속을 조사를 해보니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들. 만약에 이 족장들이 없으면 제사장 가문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BC 722년에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보다 한 150년 일찍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냐 하면 제사장들은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유다와 함께 조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제사장을 제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줘버리는 겁니다.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세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제사장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족보를 찾아내어서 그 족속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21개의 족장에 레위 사람들의 족장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어제 말씀같이 도비아나 산발랏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내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 몸된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시대에 자기 혼자 싸운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절망해서 하나님 나만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라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남겨진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아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을 때 북쪽에서 중국에서 영국의 선교사들이 오기도 하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있었고요. 6.25 사변전에도 있었고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있었고요. 60년대, 70년대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있어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교회. 그게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의 족속이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각 족속들마다 그 족장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전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스라야라고 하는 족장의 아들이 무라야인데 다 이 아들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고 아주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각 족속마다 귀한 아들들을 주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다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이 아들들이 또 다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내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소망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